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7월 21일 하나님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채펄 강명한 새벽별 교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되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 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28장으로 통합 318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건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쌀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24장 통합 313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의 회복과 국가의 상권 분립이
그 균형을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의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제적 외교와 정상회담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정치와 사회와 가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2024년 새해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새해를 열어가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감사의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해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이사야서 60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바다의 부와 이방인의 재물이 이 땅에 오게 하심을 선포케 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회복과 안정된 사회로 복귀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신 같이 새해에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소서. 제22대 국회가 새로운 여야 관계를 복원하여 안정된 민주질서와 국민을 위한 민생과 입법 정치를 위하여 기도로 시작하였던 지난 전 국회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국회와 또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제22대 국회가 열린지는 오래나 여전히 아직 개원식을 하지 못한 상태로 여야가 대치 중에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국회를 사탄의 종 노릇하는 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혼란케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준엄한 떡과 심판으로 깨달아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길을 수축하게 하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거룩한 회복을 위한 왕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채펄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섬기시는 김청년 목사님과 이를 뒤에서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명 순봉교회의 하영달 담임 목사님과 그 성도들, 인천 성민교회의 유재훈 목사님과 그 성도들, 그리고 빅토리아 앤 프렌즈 주의 김지영 대표와 이경희 권사님, 그리고 그 자녀들인 성유와 나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또 사랑의 소리로 섬기시는 한경화 권사님, 윤기옥 권사님, 박명희 사모님과 이선자 권사님, 허인혜 대표님, 황숙희 목사님, 그의 기타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가족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을 또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신 사도행전 18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치려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봉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0절로 말씀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 전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0절 말씀인데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복음 전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에 앞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라는 소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다. 복음의 새로운 시작은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평범하게 보이는 바울의 에베소 방문은 그 지역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그 첫 번째가 그 아데미 신상으로 지켜져 온 그 도시가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오직 세례 요한에 머물러 있었으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요한이 근본적으로 누구를 증거했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헛된 믿음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헛된 믿음이 아니었나,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기를 나타낸 지도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에는 120명이나 항상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교롭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그의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밝힌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며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되었을까? 이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면 헛된 믿음이 아니었나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예수 복음을 전했으며 두 번째로는 성령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지금까지 성령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영적 생활, 영적 사역에서의 위대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헛된 믿음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믿음을 일컬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알렸고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방문은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되었으며 마치 불씨 하나가 커다란 집을 태우듯 바울의 방문이 에베소 전체를 변화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며 이것이 바울의 복음 전파에 의한 교회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곧 성령의 임재하심을 가리키고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새로운 역사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새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요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곧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재하신 가운데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결과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그 귀신들의 소동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탄과 귀신들은 몸부림칠 수밖에 없으며 그들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죽기 이전에 까무러치던 몸부림을 치고 나타나는 것이 곧 소동에 일어난다는 것이, 집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집안에서 그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타날 때 그 집안에는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그 집안에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귀신들이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떠나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이 됐고 복음의 그 결과로 나타나기 이전에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몸부림치는 그 까무러치듯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예수 승리를 알리는 것이고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동을 일으키며 떠나가는 그 사탄의 실체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집안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사역 가운데 반드시 위기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위기가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무슨 일에나 승승장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방인과 우상 숭배자들은 믿음을 해방하려 들고 신앙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위기에 직면한 신앙인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가서 선교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믿음의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선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선교지를 보아 생각하는 믿음, 두 번째로 이방인의 방해에 직면한 믿음, 소란의 소용들에 빠진 믿음, 네 번째로 합리적인 판단이 적용된 믿음에서 우리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의로움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의로움보다는 불의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의 의로움을 어떻게든 해방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양심에 끄리낌 없이 무엇이든 하던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해치기까지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불신자들 혹은 비신자들에게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들의 죄가 생각을 흐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로움이 왜 불의에 의하여 괴로움을 당해야 하느냐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회의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로움이 의롭게 되려고 할 때 그런 생각 자체가, 의로움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심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 의롭게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의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의로움을 이루는 가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약된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믿음의 사람이 의로움을 이루는 가정도 영적 싸움이 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의로움을 이룰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선교지를 보아 생각하는 믿음. 오늘 선교지는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여러 곳으로 다녔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르쳤고 능력을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고 부러워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흉내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에게 그들은 코만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은 바울이 믿는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곳에 주님의 말씀이 이처럼 부응하여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에만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의 부흥에 만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계 선교를 향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고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기에 세계의 중심지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지는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성취를 이루었어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또 다른 여정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는 걸어갔습니다. 바울의 이 사명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아시아에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의 선교지는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 선교지를 생각하고 또 다른 선교지를, 그것은 최후의 로마를 생각하면서 그는 잠시 이곳 선교지인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머물고 있을 때에 이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역의 위기는 이방인의 방해에 직면해 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믿음을 방해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를 섬기며 에베소에서 나무를 깎아 또 돌을 깎아 신상을 만들었던 아데미 신상을 만들며 생활을 영위해 나갔던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바울의 믿음에 의해 사람들이 이 신상을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마우스를 하는 사람들의 책이 은 5만 어치가 불살라지는 신상 제작자들에게는 위기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은장색 데모드리오라는 사람이 이때 나섰습니다. 그가 동정업계 사람들에게 사발 통물을 돌렸으며 우리가 신상을 만들어 팔았고 그 덕에 풍족한 생활을 누렸는데 바울 때문에 망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들의 신 아데미의 권위가 떨어지고 자기들의 믿음이 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데메드리오도 아데미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자기 생업을 위해 아데미 여신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영달을 위해 신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존과 영달이 눈에 더 잘 보이고 더 가까우며 잠깐은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를 향해 큰 신이라고 외치며 때를 지어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의로 대란이라는 웃지 못할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공의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를 쫓아가던 의대생 4학년생들까지도 여기에 동참한다는 거죠.
이 전공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의술을 전공하였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가르친 대학 교수들조차도 이 전공의들에게 휘둘려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겠다고 이 웃지 못할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웃지 못할 소동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움을 행할 때 소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소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삼척 동자에게도 우리가 다 길 가는 사람들에게 봅시다. 죽어가는 환자들의 생명을 병상에 그대로 두고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이 자들이 어떻게 의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전공의라고요? 그 얼굴에 침을 우리 모두가 뱉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자들이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죽어가는 환자들의 생명을 버려두고 뿌리치고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 자들이 지금 옳은 행위를 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들에게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야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행정이 그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을지는 몰라도 그 과정이 서로가 잘 이해되지 않는 과정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근본이 되는 생명을 다루는 자들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버려두고 그 어떤 것을 그들이 옳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일이 불의한 일이요, 이들이 불의한 자들이요, 이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받아 마땅할 자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료대단의 범인, 주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공의들은 하루속히 돌아와 환자들의 생명을 돌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를 반드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의롭고 불의한 일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전공의들이 그 진료를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글로벌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진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계의 질 좋은 의료진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그 환자들을 돌보지 않겠다고 하는 저 불쌍한 전공의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제하고 세계의 질 좋은 의료진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들의
수를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란의 소용돌이에 빠진 이 믿음, 이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다 보니 누군가 희생시켜야 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용케도 바울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알아보고는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동력자들의 위기를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소란의 한가운데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바울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에베소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인의 아데미가 크다는 외침이 들리자 에베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호응을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자 왜 그 자리에 모이는지 이유도 모르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궁중심리에 돌아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추측과 구설수만 난무할 뿐입니다. 가짜 유수만 난무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란이 해오리 바람처럼 에베소 도시 전체를 휘몰아칩니다. 그곳에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고 알렉산더가 무슨 말을 하려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또다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가 크다며 외쳐댑니다. 에베소의 소용돌이에 믿는 사람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신자라도 적절한 사람을 세워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합리적인 판단이 적용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소란할 때 누가 나섰겠는가? 당연히 도시의 행정과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자가 지혜로운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소란을 적절하게 무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다치는 사람도 없게 할 것입니다.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섰습니다. 서기장은 에베소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으며 서기장이 에베소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인정하고 그 후에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자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도적질도 하지 않았고 직접 아데미를 욕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벌을 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소하고 재판을 거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재판할 사항이 아니라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의회도 있으니 거기서 의논하면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 소란이 일어나면 행정과 치안의 책임자들만 난감하고 상부로부터 문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장은 에베소의 소란을 어떻게 보고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기장은 매우 침착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소란을 잠재우는 데는 이처럼 침착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합리성과 침착성이 때로는 사역자들을 위기에서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서기장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소란을 멈추고 흩어지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시작하였으며 이 복음이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성령의 시작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이 예수가 알려지고 성령이 임재하고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소동을 일으키며 떠나가게 되는 그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야기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결과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승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얻었다는 사실은 데메드리오가 장인들을 모아놓고 한 말에서 잘 입증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울의 전도가 성공적이었다는 것과 놀라운 승리들이 에베소 시 전체에서와 로마 지방 총독 치하의 아시아 전 지역에서 획득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능력이 있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가르쳤고 더욱이 놀라운 이적들을 11절에서 12절에 행하는 도구로 주님에게 온전히 쓰인 바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도들을 유명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적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수한 상황이 그러한 이적들을 요구한 경우에만 그런 것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를 통하여 그동안에 우리가 믿었던 그 헛된 믿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성령의 시작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화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에 사용된 책들을 가져와서 불살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힐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복음은 전해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에 의해 주도되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비롯하여 아시아 전 지역을 예수의 복음을 알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의 시작과 이 복음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를 돌아보고 새로운 깨되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또 이 교회가 인정받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환난이나 질고를 당하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니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고 우리의 산성이시다고 믿고 의지할 참 평화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악한 때일수록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왔다면 이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상속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그동안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잠시 잠깐 또 중단하고 냉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 또한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이제 결단하신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형통한 삶,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 곳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그동안에 또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공동체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지와 명철을 강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지와 명철을 강구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가운데 아픈 곳이 있어서 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을 강구하는 자들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세계의 그 중심에 있게 하시고 부욕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쫓아가며 악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지나왔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오며 이 사회는 무너져 내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로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르치며 악을 쫓아 악한 길에 서서 가정한 일에 힘쓰며 우상과 신상들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며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낙태법 등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교회는 이에 침묵하고 있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극기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 의해서 사망을 부르고 죽음을 부르는 귀신놀이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창궐하고 교회까지 침투하여 들어왔으면서 침묵하였나이다. 이로 인하여 지난 12구 이태원 참사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큼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심히 공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거마신 우상숭배, 유해한 직업과 온갖 정욕과 쾌락적인 삶과 저주 섞인 말의 묶임과 사고, 사망, 자살, 낙태와 유산과 자신의 몸을 학대했거나 소홀하게 돌봄으로써 영적,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질병을 갖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 나의 가게의 질병의 영들이 역사하게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진실로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조상들의 질병의 원인을 제공했던 모든 죄악들과 함께 몸의 정신과 정서, 신체적 질병의 결박들을 끊고 풀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붓습니다. 그러므로 가게 속에 역사했던 모든 질병의 악한 영들아, 이제부터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접근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상관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가 너희를 거부한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낫기를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위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관가하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씻어 주옵소서.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저주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왕같은 기름 부음이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머리, 어깨, 허리, 무릎, 관절 모든 곳곳마다 통증과 염증은 치료될지어다. 통증과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쁜 세포는 사라지고 좋은 세포가, 정상 세포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콜라겐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몸에 쌓여있는 당독소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포는 제 위치로 돌아가고 눌린 신경은 회복될지어다. 뼈는 움직여 제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눈, 코, 귀
시신경, 각막, 동경이 움직여 회복될지어다. 신장과 모든 오장육부 제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통증과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막힌 혈관은 뚫릴지어다. 암세포는 빠져나가고 정상적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직접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직접 안수해 주옵소서. 더 크게 더 강하게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손을 뗀 후에도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속 만져 주옵소서. 계속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오 하나님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고쳐지고 있음을 고쳐졌음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병이 치료되심을 감사하며 이들이 나아가 간증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개인과 가정 교회와 공동체 위에 틈타고 있는 더러운 원수마귀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이제는 더 이상 안 속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성령여 사로잡으셔서 어두운 세력 더러운 영 슬픔의 영 우울증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탄의 더러운 영의 집은 무너지고 무너져 내리고 무너졌음을 선포하노라. 이제 내 속에서 드러나고 올라와 나타날지어다. 내 정체를 밟히고 떠나가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또 치료의 강선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반드시 깨끗하게 낫게 될지어다. 또 문제 해결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에게 반드시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이 더러운 원수마귀 악한 영들은 다시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머리 통증은 사라지고 머리는 시원해질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개인과 가정 또 교회와 또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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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혈압과 당뇨 또 몸 안에 있는 당독소 활성산소 이 모든 것이 깨끗이 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화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관절과 골반뼈 맞춰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하신 또 거룩한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심을 선포합니다. 또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의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 응답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이게 그 지와 명철을 강구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와 명철이 더하여졌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성령의 감동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더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또 가까운 교회나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 위에 또한 오늘 유튜브와 동영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촛불 강명한 새벽별 교회 이 제단 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가 예물을 감사 예물을 드리시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50장 1절을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붙잡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와 아시아의 전 지역에 예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알리며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의 새로운 시작, 교회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진 후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그 지역이, 그 도시가, 그 교회가 정화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거쳐야 할 소동이 있는데 이 소동은 더러운 수하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이 사탄의 마지막 발악하는 그 결과로 그들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 위기에 처했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건져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를 이기고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추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삶의 한복판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으며 초라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썩어 남은 찌꺼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소득이 높다고 드리고 소득이 없다고 드리지 않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없는 것 중에서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는 자도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물질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또 각자 처해 있는 그곳에서 각종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 선교 예물, 소원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에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전쟁 가운데서도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각 교회의 강단 위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성의사들 머리 위에와 미래를 열어갈 우리 자녀들
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0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삶, 형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또 장마 기간 중에 있으며 또 이 장마가 또 끝나는과 동시에 또
불볕 더위가 또 한층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열대야가 또 잦아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여름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음식물들 가운데서 우리가 또 잘 주의 깊게 살피며 우리가 또 취하시고, 또 취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변하고 남는 그 찌꺼기들이 당, 독소로 변해서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데, 이 당독소를 제거하는 신제품이 이 세계에서 최초로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코스맥스 바이오와 이 투에버라는 산학연 합동 가운데 이게 개발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에이젠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노화와 또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을 잠시 우리가 또 정화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리며 또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또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최근 몸에 해로운 당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독소는 현대인의 노화와 치매, 당뇨, 간질환 및 각종 만성질환의 중요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데요. 당독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신소재가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입니다. 다양한 성인 질환과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당독소. 최근 단연간의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당독소의 인체 내 생성을 억제 제거하는 신소재 DOS209가 개발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소재 개발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근원적인 물질인 당독소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해독과 관련된 6만 4천여 건의 논문을 검토 그리고 분석하면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항산화, 항노화, 항당화의 우수한 효능이 있는 흰 전나무, 오크라, 드래곤 헤드를 최종 원료로 선정하였고요. 또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최상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의 혼합비율로 신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신소재 DOS209는 실험 결과 당뇨 합병증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83%에서 92%에 해당하는 당독소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고요. 또한 임상시험 전문기관을 통해 인체 안전성 평가와 항당화 등의 기능성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당독소는 국내외 많은 연구자료에서 노화와 치매, 당뇨, 간질환, 비만, 만성질환, 만성염증의 중요한 원인 물질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독소는 학술용어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며 신체 내 당화 반응의 결과물로 가식 등으로 인한 혈액 속 여분의 가행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생기는 독성 물질을 말합니다. 또한 당독소는 감자튀김, 햄버거, 소고기 스테이크, 프라이드 치킨 등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에 많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몸속에 계속 쌓여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신소재 DOS209는 당독소 예방과 관리에 대한 효능이 인정돼 관련 특허 2개를 승인받기에 이르렀으며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프리미엄 건강식품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소재가 현대인의 당독소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안입니다. 건강은 모래성과 같아서 수많은 파도를 맞게 됩니다. 거친 파도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근본을 찾았습니다. 드래곤 헤드, 오크라, 흰 전나무,
그리고 209번의 실험과 테스트.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코스맥스 바이오와 공동 개발. 투에버 최초 특허물질 DOS-209. 체내 축적 독소 및 노폐물 제거, 그리고 간 독소 억제 및 제거 조성물에 대한 특허입니다. 인류의 가장 도전적인 순간처럼 새로운 도전. 투에버가 시작합니다. 당하지 말고 건강하게. 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 에이젠드와 함께하세요. 이젠 당하지 말자. 에이젠드.